두 번째 시간 이제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서 우리 120페이지에 이제 자격 부여, 이 자격 부여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교회 정치,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그러나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지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후대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 정치가 이제 다양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뭐 장로교의 정치를 해야 된다. 감독제나 뭐 교황제는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세심한 뭐 어떤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예배 시간을 뭐 몇 시로 할 거냐, 뭐 또 뭐 심지어는 뭐 실내 온도를 뭐 몇 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무슨 뭐 성경에 이제 기록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여기 나왔지만 상황들 그랬죠. 상황들 아니면 뭐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융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정확한 지침을 주기보단 가장 중요한 원리, 아주 필수적인 원리만 줘. 예를 들면 장로를 세우는 거, 집사를 세우는 거, 어떤 이런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 그다음에 성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확고하고 필수적인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참 주셨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은 뭐 예를 들면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집사 안수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성경에는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이제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에 보면은 직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직분은 선지자, 그다음에 사도, 그다음에 장로, 뭐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집사.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직분은 딱 이거에 한정돼요. 그 외 직분은 사실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그 외 없는 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의문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뭐냐? 좀 넓게 해석해서 교회에 어떤 필요한 어떤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분을 임시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일체의 성경 외에서 나타나는 직분은 세우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엄격한 원리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지혜가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은연중에 이제 뭐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어떤 딱 정해진 그런 직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해진 직분의 명칭이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교회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사역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어때요? 지나치게 직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그 직분이 어떻게 뭐랄까 좀 그 직분이 좀 남용이 돼 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 그 직분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운영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120페이지. 교회는 예수님의 독점적인 입법 특권을 가르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교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민 신앙 고백에도 잠깐 나오죠.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 공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 정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보편적인 규범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에 의해 정의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자연의 빛과 그다음에 보편적 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기본적인, 인간이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전반적으로 무슨 뭐 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되거나 이탈되거나 말씀에 그런 게 아닌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괜찮다. 이제 외민 신앙 고백자들은 이제 그 정도의 좀 더 넓게 좀 해석해주는 그것을 택한 거, 그걸 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협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뚜렷하게 정한 것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사실 해석하는 그런 아주 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태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외민 신앙을 보면 상황들에 대해서 저 세 가지, 첫째 적어도 두 가지 영역 있고 예배와 교회 정치에서 겉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사람의 행위와 사회적인 공통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와 교회 사역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구와 그 기구의 활동과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셋째 객관적인 표준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런 그 세 가지 이런 그 어떤 그 상황,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아까 외민 신앙 고백이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포용하는 그런 교회 정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잘 지혜롭게 이게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자칫하면은 또 이상한 쪽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도대체 덕을 위해서 세우게 하라는 게 예배죠. 예배. 그러나 그는 그의 논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상황도 그래요. 예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막 성경에서 뭐 어떤 예배 순서를 딱딱 정해줬다면 진짜 참 그 틀 안에서 하면 되겠지만 어떤 예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뭐 지역마다 또 뭐 교파마다 어떤 그런 다양한 그 어떤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간에 우선 전제가 뭐냐 이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대로. 그러니까 천박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과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게 맞을까? 여자들이 하얀 무용복 입고 그 예배당에서 막 무슨 이게 발레인지 한국 무용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 국적 불명인 그 춤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발레도 이제 뭐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뭐 발레 그런 선교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뭘 한다라고 하는데 목적 두는 게 아니라 그럴까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봐서 어때요?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거부감이 없다. 어색하고 거부하고 유치하고 뭔가 좀 이게 천박한 거 있잖아.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연 교회에서 해주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찬송 그런 모든 사역들이 과연 지금 이 성경의 기록대로 품위 있고 질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천박하고 무질서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뭔가 모르게 좀 하여튼 좀 어색하고 아주 그냥 좀 이렇게 호감이 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뭐예요? 교회에서 사실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 그것이 예배든 찬송이든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 뭐 어떤 것이든 기도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기본을 두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좀 온전하고 거룩한 품성, 그러한 어떤 품위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아까 말한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많이. 자, 12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면은 맨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건덕, 품위, 질서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수종한다. 즉 이와 같은 테두리에만 있으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자유롭게 수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교회 헌법에 관한 장로교의 책들과 지금 책들 사이에 중요한 유사들이 많이 것들은 이 분야의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반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대. 즉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한다. 동의할 줄 모르나 사도들이 실천이 또한 구속력이 있는 사도들의 실천이 또한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즉 단순히 사도들이 뭘 했고 안 했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어떤 그들이 하는 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긴 해요. 중요한 원리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또 상황도 역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희가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라고 인사하라. 그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이랬으니까 그냥 꼭 해야 된다라면 그 변태같이 보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런 동양의 어떤 유교적 가치가 있는데 서양은 그런 게 좀 뭐 어느 정도 문화에 배어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지만 동양은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게 오히려 뭐예요? 그건 품위가 없는 거고 질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해석해야지 자칫하면은 이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사에게 이게 큰 해가 된다. 또 그 반대되는 또 역시 극단적인 상황도 또 있어요. 그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반대, 즉 이 사람들은 뭐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여기서 이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우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 성경적 기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는 그 전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잡는다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갖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기초 위에 사도들의 교훈과 모범이 돌아가야 하는가? 자, 그 첫 번째 제임스 베너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처럼 성경의 명령, 모범 원리들은 모두 그들의 명령에 대해 정확하게 동일한 기초에 놓여 있다.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이제 성경의 모든 모범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지금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 않다. 이 차이가 입법적 형태 아니면 그 형태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명령을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결론에서는 안 되고 성경의 모범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과 모범 둘 다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의무를 계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명령 또 성경에 근거한 순종 이것을 참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잘 교회 정치가 운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둘째, 우리가 이제 어떤 모범이나 명령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한 그 세계, 그 시대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그거에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127페이지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도록 명령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교회 정치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 책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온전한지 또 우리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합당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실 지혜로워지지 않기 힘들죠. 어렵죠. 네. 자, 그래서 128페이지로 128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이제 뭐 성만찬에 대한 걸 잠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참 성만찬 잔을 주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때의 상황에서 사실은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역시 여전히 끝까지 반대가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떤 일반적인 구속사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진리를 증거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어떤 우리 자신의 그 객관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교회 정치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오히려 더 그냥 다 교회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를 좀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그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120회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같은 상황 안에 있다면 하나가 우리를 구속하는 만큼 다른 것도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어때요? 온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권한을 좀 봅니다. 교회 권한은 좀 우리 현 상황에 좀 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권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속 권한도 우리는 알아요. 세속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와 지지로 인한
말 그대로 어떤 공적 규범, 권리 행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위임된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한.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좋은 정부와 악한 정부는 이렇게 서로 사실은 사이가 굉장히 어때요? 서로 많이 좀 그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한의 궁극적인 출처는 어디냐? 예수님. 이 책에도 나오죠. 권한의 궁극적인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사람이 그 권한을 감히 자기가 함부로 행사한다거나 그 권한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겠죠. 이만큼 교회 권한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나아가고 교회가 움직이는 그러한 사역의 형태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과연 제대로 전달되느냐, 제대로 과연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권한과 교회 권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교회가 어떠한 정치 질서 가운데서 참 온전하게 나아갈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자 134페이지를 넘어가면은 134페이지 이 책에서 뭐 주장하는 특별한 것은 뭐 그냥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 몸을 통한 그러한 교회의 어떤 섬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권한이 대표적으로 거기에요. 자, 교회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가? 34페이지. 교회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주권을 가진 교회인에게서 나온가?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완전히 부정적이다. 교회 권한은 교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서로 이것을 사실로 잘 받아들인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몸인 머리로 교회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설명한다. 각각 신뢰 볼듯이 권한은 오로지 한 길,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로 통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고 허약해도 그러나 그 교회가 적어도 말씀에 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쨌든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권한에 즉 이 교회 권한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134페이지 교회 권한 어디서 나오는가? 자, 주권을 가진 교인에게서 나오는가? 아니면은 그 교인들이 세운 직원들에게서 나오는가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장로교를 어떤 사람들은 귀족 정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에 관해서 이제 침략이나 이런 회중 개념이 있는 거는 굉장히 개방된 그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왜 칼빈이 장로교 제도를 왜 이것을 했는가? 우리가 좀 더 공고히 생각해 보면 칼빈의 교수는 그것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각자 자기가 다 원하는 것을 했다. 어떻게 보면 각자 다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하나로 모였을 때는 뭐예요? 굉장히 큰 불협화음, 아주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지고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의한 그리스도의 그 주권된 능력, 성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교회의 머리, 주권을 가지신 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위치는 교회 막 정점에 있죠. 정점. 요 맨 꼭대기.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톨릭은 교황이 앉아 있다고요. 근데 말로는 사실 교황의 말로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황의 대리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 가톨릭 정치 체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어때요? 발견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성령님께서 발을 디딜 만한 틈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어떤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기본 전제는 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참 고행이 없죠. 고행이 없단 말이에요. 고행. 우리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지금보다 더 교회가 많아졌을 거예요. 나는 그 장담해. 오히려 이 교회가 어떤 자기 자신과 어떤 이제까지 자기 불신앙적인 세력들과 있어서 이런 어떤 적대적인 감정만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에서 나타난 것인가 하고 우리가 좀 의심해 볼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권세를 봤어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또 제자들 셋은 예수님의 그 본래적인 신성의 아름다움을 세 사람의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알게 하신 것이지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할 일이 못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머리로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설명한다. 에베소서 5장 20절, 골로새 2장 18절이에요. 각각의 신뢰대에서 볼 듯이 권한은 오로지 한 길로 즉 예수님의 그분의 교회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어떤 그릇된 이 종교적 체계를 갖고 있는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 어떤 표시를 그분은 해요. 교황은 뭐 삼중관을 쓰고 화려한 의복을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교황으로 가시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드러나는 걸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드러낼 때 교회 정치도 바르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말이 있죠. 요컨대 교회의 교리, 권징 그리고 직무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롭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영적인 어떤 인간의 권위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 의해서 중요한 일로 마땅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5회 중간에 봅니다. 역사를 살펴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는 가르침과 행위들 예수님의 권위로 주장했다. 이게 지금 현대주의 역사지 모든 역사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자는 그냥 단순하게 역사라고만 역사. 이렇게 되면은 그저 자기 영역인 다른 영역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고 행동하는 게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 수장이라면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교회 권한이 위엄과 부역.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직분을 잡았다 해서 이제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뭐예요? 좀 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그런 문제. 대체로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어떤 근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드러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 권한과 위임에 부과해서 거기 보면은 PC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위임하신 권한은 영적 공동체를 성성하고 있는 교회 전체, 즉 치리받는 자들이 대단히 부여되어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은, 이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그의 교회 안에 임명하신 그 직원들의 선택까지 확대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실정하고 맞질 않아요. 우리 실정은 좀 맞질 않아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교회 권한과 위임과 부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많죠. 어떤 체면이나 명성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분을 부여하고 위임을 한다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그 교회 정치가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 정치 쪽으로 많이 이제 갈 겁니다. 자, 137페이지 쪽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권한이 교회 직원과 교인으로 구성된 유기적 몸인 교회에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와서 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 직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교인들. 사실 교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거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어떤 뭐 열매 맺히는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여러 부분에서 어때요? 특별히 이제 교인들, 그것도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이라는 했잖아요. 살아있는 몸인 교회에 부여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우리가 건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뭐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지금 시대 그거보다는 좀 더 교회는 뭐예요?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결국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사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복잡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이해와 구속력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때요? 제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 어디는 영적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 개념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뭐 한 1970년도 아니면 80년도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게 많이 떠요. 근데
사실은 공동체 교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교회 정치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더 좀 낯설고 혼란한 그런 개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동체는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특성, 그거를 한번 부지런히 맛봤을 때 교회는 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이제 주장입니다. 둘째로 이제 교회 헌법은 고유 권한이 교인 전체에게 부여된다. 이거는 좀 장로교 정치 원리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정치 원리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책의 내용에 보면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그분의 교회에서 임명하신 직원들을 선출함으로, 다른 한편으로 교회 권한은 선출된 이 교회 직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팩은 그것이 소재인 교인 전체 그리고 행사하려는 직원들 안에 머문다. 아마도 여기 이제 작은 글씨 몸과 유기적, 몸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된 것처럼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어때요?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39페이지 교회의 권한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의 권한. 이 교회의 권한은 원래 누구에게 온 것이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왔지만 개별적인 부여냐 집단,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부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개별적인 부여보다는 공동체적인 부여라고 말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우는, 또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기적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참 사실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유기적 교회 개념은 사실 없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기적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는 사실 좀 낯선 개념이에요. 낯선. 유기적.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는 말은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럼 교회들이 다 죽었나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용어가 좀 더 세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지배 영역이 있고, 그 안에 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구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뒤로 좀 넘어갑니다. 자, 140페이지 조금 아래로, 장로교의 정치는 교회 직원들을 선택하는 이 특권을 교회가 침범할 수 없는 권리로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원을 선택한 특권을 교회가 가진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장로교회뿐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 자체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자체에 부여한 그 권리와 권한으로 어때요?
직원들을 선택하고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그 권리를 강탈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장로교 특성상 장로교는 교회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교회 직원을 교회가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본문 그 잘 알려진 거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초기 그 초대교회 그 어떤 선출 방식, 초대교회 그 집사의 선출 방식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라라는 말. 그러니까 이 택하라는 말은 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7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선출은 사도가 하지 않고 그것은 회중들이 했다라는 걸 언뜻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도들이 방관한 건 아니죠. 분명히 사도들은 그 중에 참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사실은 7집사로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사도행전 23절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다음에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장로를 통해서 어때요? 또 다른 장로를 세우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들은 그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기 전에 교인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원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사실은 선택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뭐 어떤 요게 이제 좀 사명에 대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아주 좋은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는 것을 사실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곰곰이 볼 때 사람들이 반대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우리를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직원들이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는 권리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 아까도 이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의 뿌리는 그 교회의 자체의 그 권위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141페이지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 직원들을 일하도록 은사를 주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때요? 세우시고 선택하고 뽑으셔서 교회 직원을 세우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작은 글씨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서 자격과 위임이 직무, 임명을 통하여 참되고 눈에 안 보이는 나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지만 그와 같이 부여된 실제적인 직무 행사에 부르시면 백성 안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미묘하게 잘 우리가 분석해야 자칫하면은 행여라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독재적인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도 역시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16번, 그러니까 141페이지 작은 글자 문단은 아주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지만 그와 같이 부여된 실제적인 직무 행사의 부르심은 백성 안에 있다. 요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목회자도 잘 이해되지만 성도들도 잘 이해되는 문제예요. 그 뒤에 이제 팩도 같은 주장을 했죠. 좀 봅니다. 직무를 만들고 그 기능을 정의하고 직무를 위한 자격 조건을 규정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나 동일하신 주님과 머리의 뜻에 따라 직원이 되게 하는 소명은 교회의 행위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소명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이며 외적인 것은 선거와 안수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참 아주 지금 이제 잘못된 문제지만 우리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의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외적인 선택이 사실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직원을 뽑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라고만 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과연 그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걸 잘해왔다면은 이걸 정말 잘해왔다면은 사실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사명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탈락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정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오늘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만사를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라고만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반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상당히 위험한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교회 직원들은 교인들에 의해 선택. 여기서 직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직원이 누구예요? 장로, 그다음에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이런 항족 이런 직원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이게. 그러나 그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고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는가 부르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것도 봐야 된다 이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어떤 교회 직원들을 뽑는 선거를 한다 했을 때는 완전히 다 그릇된 실패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직원들은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선출된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그러한 선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책임 그런 것들을 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주 지극히 어때요?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을만 바라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균형 있게 이것들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했느냐에 따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올바른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그릇된 직원을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보면은 직원들은 교인들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뜻에 얽매인 교인들의 위원회가 아니다. 교회 직원들은 오히려 성경에 모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람들로부터 부름받은 뽑힌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뽑힌 사람,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거 143페이지 위에 나오잖아요. 교인들의 뜻이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충돌할 때 교회 직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 이게 말은 이론은 이래요. 이게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을 치르고라도 사람의 뜻을 쫓는 게 이게 지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가르치죠. 성경의 가르침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바른 결정이 어떤 이들의 눈에 인기가 없고 불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직원은 그가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했다는 확신 속에 있을 수 있다. 비록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인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은 교회의 충성스러운 직원인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교회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말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첫 번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만 사실은 지금 세대는 사람의 교회를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사람의 교회로 사실 거의 다 그냥 전적으로 그렇게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 먼저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또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흘러넘쳐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움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자 143페이지 하반절에 만일 어떤 직원이 교회에서 그의 권한을 잘못 사용할까봐 그리스도께서는 성계에서 범죄한 직원이 회개와 회복을 목표로 하는 권징제로 세우셨다. 만일 그 직원이 그 권한을 계속 잘못 사용한다면 그 직원이 활동하는 교회는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사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직원이 만약에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어떤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뭔가를 만약에 교회에서 저질렀다 했다 했을 때 교회는 어때요? 즉시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정지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지시키는 과정이 참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 그냥 단순히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징계의 절차가 들어가겠죠. 어떤 징계.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강남에 이제 큰 교회에서 학위 위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는 이제 단기간에 직무 정지만 했잖아요. 그냥 사임이 아니라 단기간에 직무 정지만 했다. 직무 정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직무 정지냐 사임이냐가 또 틀리겠죠. 머리 벗겨진 그
전 씨는 이건 완전히 이거 파면을 시켜야 돼요. 파면. 그거는. 근데 아직 노회에서 그걸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정치 지금 보잖아요. 교회 정치나 노예 정치나 거의 비슷해요. 별로 다를 게 없어. 별로 다를 게 없어. 거의 비슷해. 흡사해.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노예도 마찬가지겠지만 총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심각한 어떤 불순종, 부정,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직무 정지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파면. 근데 그런 일을 지금은 안 하죠. 그런 일을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게 사랑의 원리에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아주 원리적인 걸 지금 일단은 얘기해. 원리적인 걸.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비직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들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정치제도 아래 살라고 명하시는 말씀의 의미다. 그러니까 비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그들의 손에서로 처리해.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원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권한이 없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설쳐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지, 통제를. 통제를 아주 잘못된 건데. 사실 지금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재판, 뭐 이런 교회헌법 이런 뭐 이런 것도 뭐 권한의 한계 좀 더 굉장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그냥 개괄적인 것이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는데 그래서 14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교회 직원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한은 개인적이 아니라 대표자들인 그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자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분의 권한을 빼앗기셨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 대표자들이 정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그 자신의 인격 혹은 품성의 권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뭐예요? 자신의 인격 속에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직원들이 법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표준들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과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성경과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바른 방식으로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개판이 될 거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이 될 거 아니에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이 과목은 굉장히 실천신학에 속하는 거니까 잘 이번께 좀 배워두면은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다음에 자 이번 시간은 요거 마치겠습니다.